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꿈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지혜를 함께 알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절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데 빠지질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단들이 절기를 가지고 꽤 좀 미혹을 많이 한다. 쉽게 말하면 장난을 많이 친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식교죠. 안식일도 절기인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그렇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토요일 다음 날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교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계속 구약에 매여 있으면 그걸 율법의 종이 되는 거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고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죠? 그렇죠?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법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법은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법은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법 자체가 정의로워요? 아니에요. 자, 재판이 정의로워요? 자, 황 장로님하고 배 장로님이 재판 붙었어. 근데 배 장로님은 변호사를 로펌 아주 김현장 같은 센 법원 로펌에다가 의뢰가지고 센 변호사 전관 예우 받는 그것도 대법관 출신 전관 예우 받는 변호사한테 큰 돈 주고 변호를 의뢰했고 황 장로님은 동네 구멍가게 법률 사무소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변호비 주고 맡겼어요. 누가 이길까요? 100% 배 장로님이 이겨.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로 하는 거예요. 법리. 법리라는 게 법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의 이치를 누가 잘 설명을 하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관예우라는 제도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전관이라는 게 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예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변론했는데 대법관 출신의 변론하는 거하고 동네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하고 누구를 더 예우해 준다고요? 대법관 출신 변론을 더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대법관 출신이 이기는 거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2차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자, 사실이냐 아니 2차 문제라니까. 예? 내가 죽었다, 내가 때려서 내가 맞았다, 그거는 사실이죠. 문제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라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법리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기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해석을 조금 못해도 대법관 출신이나 고법
출신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맡으면 그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야. 전관을 예우해 줘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가 불공평하다? 불공평해요. 세상에서 공평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예? 그게요, 웃긴다니까. 자, 지금 야당이 돼봐요. 그러면 또 바뀌어. 지금 여당이 돼봐 또 재판 결과가 또 바뀌어. 뭔 그런 뭐 재판이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사실이 달라져요? 아니요,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으면 정관 예우를 받으니까. 권력을 잡은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재판에서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기는 거지 뭐 무조건 이기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나 정치 문제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 쏠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인은 여당도 야당도 없는 거예요. 개인은 어차피 투표할 때 여당을 찍든지 야당을 찍든지 이건 자기 개인의 성향이에요. 예?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 거고 나도 내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이해가 되죠? 항상 중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들이 뭐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청와대 가고 저런 짓 하는 목사들은 다 이상한 목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정치 발언해가지고 여당 편을 들든 야당 편을 들든 그것도 또 이상한 짓이야. 둘 다 이상한 짓이에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민주화 운동할 때 앞장섰어요. 왜 앞장섰어요? 민주화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되지. 항상. 그러다 보면 여당 편이 되기도 하고 야당 편이 되기도 하고 뭐 진보 편이 되기도 하고 보수 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드는 게 우리는 무조건 뭐 이유가 없지 뭐. 그러다 보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걸 각오하고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건 다 그냥 허울 좋은 이름이에요. 허울 좋은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지킬 사람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식일 절기 지킨다고 안식일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가지고 이 안식일하고 우리나라에 그 나온 통일교나 그 윗대부터 해가지고 이 전도관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또 뭐 하여튼 이단들이 많은 그 막 짬뽕을 해가지고요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정인회예요. 왜 이게 곳곳에 가면 큰 건물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 봤죠? 세계 복음화 협회 이렇게 돼 있어. 그 이름이 멋지지.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게 본부가 분당에 있잖아요. 안성은 교주는 죽었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래.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고 하나님 어머니가 살아서 지금.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죠? 엄청 많이 다녀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안식일이야 또.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이고 주일 안 모여. 주일 날은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리를 잘 써요. 이 사탄이 머리를 잘 쓰거든.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주일 날 띠 두르고 빗자루 들고 쓰레바퀴 들고 동네 청소하러 다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기를 잘 모르면 이제 그런 이단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절기를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절기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큰 절기 흐름을 아는 거지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1년이에요. 1년.
이게 1월이에요. 이게 6월이고 3월이고 이게 9월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 그렇죠? 아직 설명을 안 했구나. 이 그림은 머리에 들어오죠. 절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농사 짓는 옛날 어른들도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죠. 지금이 무슨 절기예요? 참네. 파종기란 절기가 있어요? 참네. 청명 지났고 그 나도 몰라요. 그건 몰라도 관계없어. 왜? 우리 농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 농사 그거 몰라도 그 저 농협에서 다 가르쳐 준대. 자, 씨 뿌리세요. 뭐 하세요.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절기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절기는 이런 농사 절기, 농사 달을 기준으로 한 농사 절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구속하는 역사.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맞추어서 절기를 정했는데 절기는 언제 시작하면 요쯤에 시작을 해요. 여기 시작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1월, 3월, 6월, 9월인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 교회력. 자꾸 어려운 말을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안 쓰면 또 조금 또 혼돈이 와요.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만든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교회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 이런 뜻이에요. 네, 교회력. 이게 언제냐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래서 이게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 이제 뭐 묵상집도 하고 또 대림절 화반 이런 거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괜히 고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꼿꼿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절기에 맞춰서 꽃꽂이를 했던 게 꽃꽂이도 하려면 절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절기마다 색깔은 내가 다음 주 이야기할 거거든요. 절기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이 정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색깔이 있어요. 지금 드림전이 무슨 식이에요? 흰색이 흰색. 이 흰색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전까지. 오순절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그러니까 몇 주예요? 부활절기가? 오순절이니까 77이 49잖아요. 이게 7번이지. 쫙 그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꽂이 이제 우리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다 천을 들어뜨렸어요. 강대상에. 그 목사님들 가운도 할 때 가운은 흰색 하더라도 이게 후드라고 이게 드림천을 늘어뜨려서 이게 다 그 절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러니까 꽃꽂이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다고 아무데나 빨간색 다는 게 아니라니까. 뭐 빨간색으로 강조를 좀 둘 수는 있겠지만은 주류 색깔은 이 절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색깔은 약간 다음 주에 하고. 12월이 되면 시작점이 없는데. 아니 1월이 시작이 양력 1월이 시작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내가 양력이래요. 양력으로 정월 초하룻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1월, 3월, 6월, 9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석 달씩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되지? 이게 서, 이게 사, 맞죠? 왜 자꾸 헷갈리게 하죠? 참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제 감 잡았어. 여기 12월 이렇게 써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수, 청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고 여기에 대림절 첫날이에요. 대림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2월 25일은 양력으로 정해져 있죠. 12월 25일부터 해가지고 4번 주일을 계산을 해요. 거꾸로 25일이 주일이 돼버리면 그거 빼고 4번을 계산해야 돼.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무조건 넉주가 나와야 돼. 넉주. 그러니까 사주, 이게 주일을 이게 넉주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주일을 4번을 맞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림은 오신다는 뜻이고, 그 대림 또는 강림절 그래요. 강림, 대림, 또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대강절. 요즘 이 말 잘 안 써. 대강 지킨다고. 예. 옛날에는 대강절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요즘은 대강절 잘 안 써요. 제가 영군에 있을 때도 자리집이 대강절 자림집이었어요. 예. 부활절에서 대강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주로 대림절, 강림절을 많이 써요. 주로 대림절을 많이 써요. 자, 이게 사주가 나와야 되는 게 사주가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이게 성탄절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탄절을 대림절을 시작해가지고 사주를 지나고 성탄절을 맞고 1월 첫 주가 되면 그걸 주현절이라 그래요. 이건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말 그대로 주인 주자에 현현을 나타낸다. 주님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셔가지고 탄생해가지고 30년 동안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30살 되어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잖아요. 활동,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그걸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 뭐를 말하냐? 유난히 말하네. 자,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게 우리 잘 몰라요, 이거. 주보에는 넣어도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성탄절 알죠.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부터 이제 언제까지냐면 요쯤에 사순절이 나와요. 사순이란 말은 40일이라는 뜻이죠.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부활절이에요. 자, 그러면 대림절부터 사순절 전까지를 성탄절기라고 해요. 길죠? 그죠? 적어도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대림절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1일이 주일이 되면 되게 12월이 시작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여튼 25일 전 주일 4번이니까 하여튼 11월 말 전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사순절이 보통 3월 중순 뭐 이렇게 늦으면 3월 중순 빠르면 3월 초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한 넉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성탄절기가.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보는데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주연절이 나오고 주연절이 지나면 성탄 후 셋째 주일, 성탄 후 넷째 주일, 성탄 후 다섯째 주일 이렇게 이름이 가는 거예요. 왜? 그때가 성탄절기니까.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사순절 전까지는 주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되잖아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 춘분부터 계산하고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활 사순절을 기준점을 잡으려고 만든 공식, 그거는 목회자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부활절은 주일이잖아요. 예? 성탄절은 주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월요일일 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부활절 전 40일이기 때문에 요 주일을 빼야 되거든요. 빼고 40일을 계산하면 요일이 반드시 언제 걸릴까요? 반드시 수요일 날 걸리게 돼 있어. 40일을 계산해 보면 수요일이 딱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요 수요일을 딱 나오는 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 제는 회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수요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또는 조금 그 성경적 냄새가 더 나게 하려고 그러면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불러요. 참회의 수요일. 그래서 제의 수요일 때는 기본적으로 세계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지켰냐면 제 많은 인간의 말도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입 다물으라 그래가지고 제의 수요일에는 침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의 수요일. 사순절 동안에는 말 최대한 적게 하라 이런 뜻도 되고 제 많은 인간이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죄만 지으니까 말 입 닫아라 이런 뜻으로 침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제의 수요일마다 침묵 예배, 소리를 안 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최대한 소리를 안 내고. 자, 그 다음에 제의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부활절 오기 전 한 주간 있겠죠, 그죠? 요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주일날 들어가셔요. 이게 주일 앞에 하나 있겠죠. 주일 한 번 더 있겠죠. 주일이. 요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제 종료주일이 나온 거예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전에는 종료주일 전주일이 고난주일이었어요. 지난번 광고했죠. 고난주일을 지키고 그다음 종료주일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합해가지고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을 같이 지켜요. 요즘은 같이 엎혀서 지켜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면 요 한 주간을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주간, 거룩한 한 주간. 요거를 거룩한 한 주간, 한자로 성주간 이렇게 불러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 행적이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보통 지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뭐 했죠?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세족 목요일. 그래서 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면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꽤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은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잡히신 날은 언제예요? 날 헷갈리더라고. 목요일 날 잡히셨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재판받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이제 십자가형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후에 장례 지내고, 그리고 토요일 지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계셨던 시간으로 따지면 만 이틀이 그 48시간이 안 돼요. 보통 3시경에 운명하셨다고 보거든요. 보통 금요일 3시에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날은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깜깜하게 해놓고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돌아가셔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냈단 말이에요. 금요일 6시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장례를 지냈지. 그러니까 6시에 장례를 3시에 장례를 지냈다 치더라도 3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 토요일 됐죠.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 지내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게 언제쯤 되느냐 하면 6시 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시가 하루 시작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6시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시간 계산법이 달라요. 예수님 시대는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는데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저녁을 먼저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 새벽 6시 전후에 부활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9시간,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6시간. 그렇죠? 7시간, 6시, 아니다. 계산을, 오늘 왜 자꾸, 한번 헷갈리니까 자꾸 헷갈려. 9시부터 하면 이제 9시간. 금요일 9시간, 그 다음 토요일 24시간, 23시간이잖아요. 24시간, 9시간 더 하면 33시간. 그리고 금요일 6시간 치면, 주일 6시간 치면, 그래서는, 그러니까 48시간이 안 되잖아요. 만 이틀이 안 된다고. 무덤에 계신 시간은. 자, 그렇게, 그게 이제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은 되게 이제 금식을 많이 했죠. 되게 금식을 많이 하고, 보통 이제 아침 금식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 낮에 드리고 이제 점심 먹기도 하고 뭐 오후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이건 율법이 되면 안 되니까. 연동교회 있을 때 약간 곁외 이야기로, 젊었을 때 이제 부목사들이 아침 굶고 배고프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성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12시 되면 이제 밥 먹으러 갔거든. 같이 교육자들이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다 끝나고 거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11시 이제 보통 10시 반 11시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연동교인들이. 그러면 12시 전에 예배가 끝나. 그러면 이제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배고픈 목사들이 시계만 쳐다보는 거야. 10초? 9초? 이러면서 가자! 그러고 이제 우스개로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어쨌든 금요일은 금식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성금요일을 맞는 거예요. 하나 빠뜨렸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기독교 전통이. 텔레비도 덜 보고 SNS도 덜 하고 고기는 아예 안 먹고 술도 가급적 안 먹고 음식도 조금 절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돼 버리면 고기를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 제의 수요일 그 전에 뭘 진탕 먹어요? 고기를 진탕 먹자. 그래서 만들어진 축제가 카니발이라는 축제예요. 고기. 카니발이 고기 먹는 날 이런 뜻이잖아. 카르네이션, 고기.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의 시작이
하여튼 사순절 시작하면 뭐 못하니까 그 전에 진탕 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사순절에는 결혼식 안 했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사순절 전에 하든지 아니면 부활절 지나고 하든지. 근데 그 시즌이 결혼 피크 시즌이야. 봄에 꽃 피우는 봄이니까. 그 날짜 피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결혼을 2월 10일 날 했잖아요. 사순절을 피해야 되니까. 그때 뭐 명색이 신학생이 사순절에 결혼한다 그랬다는 욕 먹으니까 요즘은 신학생 다 하더라고. 이제 세상이 많이 좀 변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면 부활절이 주일이죠.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니까. 오순절.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요 주일들을 부활 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름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주일이 이제 한번 맞이했으니까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이제 가는. 그게 이제 오순절 전까지 갔다가 오순절을 맞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뭐 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말 사용을 잘 안 하죠.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죠. 여기 이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리고 이 날이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지구상에 교회란 이름의 공동체가 처음 생긴 거를 교회 탄생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림절까지는 따로 절기가 없어요. 없고 오순절 후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 이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대림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자 조금 부족한 거는 다음 주에 보강하면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이 그림을 또 그려요. 크게 그려놓고 이제 색깔을 설명해요. 색깔. 교회력에서 사용하는 색상. 질문하십시오. 질문. 자, 요거 큰 그림을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요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주일이 지난 첫 번째. 부활 후는 두 번째고. 이해가 되죠? 부활 주일 후 첫 번째고 부활 후 두 번째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니까. 지난 주일을 부활하신 거니까 첫 주를 맞은 거지. 자, 계산법이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을 주인 삼아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년 365일 52주를 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천하심과 그리고 재림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의 삶을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삶 속에도 부활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